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며 삽니다. 이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에게서 언어와 예절을 배우고 또 학교에 가서는 지식을 배우고 사회에 나아가서는 이 경험과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여정이다.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배우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배운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이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또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책으로만 읽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전거를 탈 수 없을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자전거에 올라가서 균형도 잡아보고 속도도 내보고 때로는 자전거에서 타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이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는 진짜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야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교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며, 셋째,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앙의 지식에서 이 신앙이 지식에서 삶으로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이 되어줍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가 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이 옛사람이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와 나쁜 습관에 지배당하던 옛 본성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과감히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옷을 벗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헬라 시대 사람들은 이 잔치나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장면을 빌려와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벗듯이 죄악된 습관과 옛 본성을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도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종 이 옛사람의 옷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미움이 있습니다. 끝없는 비교와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게으름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이 정욕과 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는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팔아 일부만 드리면서도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이 헌신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이 옛사람과 욕심과 또 거짓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겉모습만 새 사람인 척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옛사람을 철저히 벗어버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옛 옷은 이미 벗어버린 옷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이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 당시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이 문화와 또 상업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부와 쾌락, 성공을 추구하는 이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애굽 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끊임없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 순간 이 요셉이 지킨 것은 단순히 이 도덕적인 결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태도였습니다. 세상은 쾌락과 또 욕망을 따라 살라고 유혹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는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겉모습은 변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구조나 분위기가 완전히 새로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이 내면,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 해 주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변화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안은,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핸드폰을 오래 쓰다 보면 배터리가 빨리 닳고 앱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이 전원을 껐다 켜거나 초기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리셋하면 이렇게 느려졌던 것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걱정과 염려, 이 죄의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기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초기화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기도로 마음을 점검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저녁에 기도로 이 마음을 점검하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의 이 말은 개인의 도덕적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이 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는 그 은혜를 입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혼자서 더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은 단순히 이 죄를 벗어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롭게 옷 입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새 사람은 긍휼과 사랑, 정직과 온유함으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스데반은 이 죽음 앞에서도 원수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새 사람은 단순히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입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 너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다. 그러니 새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옛사람을 벗는 것은 죄악된 과거와 단절하는 결단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매일 일어나는 변화이며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새 사람을 입는 일은 우리가 매일 반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길은 순간의 불꽃이 아니라 매일 이어가는 작은 불빛과도 같습니다. 어제 내가 잘했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오늘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새롭게 주님 앞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는 결단이 매일 이어져야 합니다. 또 예배의 자리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흔적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미움입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비교와 또 불평인가요? 또 게으름과 정욕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가정에서는 사랑과 온유의 옷을, 또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의 옷을, 또 교회와 이웃 앞에서는 긍휼과 용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닮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을 벗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새 사람을 입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